비통함과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다. 비통함과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33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매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함께 본문을 봤고요. 자, 먼저 서로 볼게요. 우리 모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요. 그것들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아픔 또 감정을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시면서는 구요원들과 최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아픔에 동참했던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과 나눠보죠. 1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느끼신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느끼신 감정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죠. 자, 그렇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비통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씀도 해석이 좀 다양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도 마음이 요동치고 또 화도 나고 이런 마음인데 그 다음도 비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여기 비통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막 파도가 요동치는 듯한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분노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통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뭐랄까 굉장히 슬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비통의 뉘앙스는 약간 분노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느끼신 감정도 이런 일종의 분노였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이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화를 내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좀 다음부터 요 문제들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2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34절에 그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35절.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 우셨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마리아가 우는 그 흐느껴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곡하는 거고, 막 그 절망 앞에서 우는 거고, 여기서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떤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36절, 37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물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36절, 37절을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첫 번째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주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울 정도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울어. 이렇게 해석을 했고, 두 번째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거 무슨 말이죠? 아이고 답답한가 보네. 죽고 나니까 저기 좀 그런가 보네. 아이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서 어떤 비아냥거림이 동시에 여기에 있게 되죠. 자, 나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을 받아 사랑하고 섬기고 충만하며 다스려야 할 인간이 오히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되고 절망하고 서로를 판단하며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에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복 받은 사람. 지금은요? 지금은 죽음 앞에 벌을 받은 상태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 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는지를. 처음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형벌 아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8절 계속.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땅에 해서 너네들이 뻗어나가라.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것도 충만이 아니라 네, 이게 죽음이고 소멸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나와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정복이라는 건 힘으로 눌러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다스려라 이 말씀하고 같이 보면, 다스려라는 말이 이제 아바드라고 해서 섬김이거든요. 섬김. 땅을 섬겨라.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통치를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스리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지배를 받죠. 죽음의 권력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대조되는 거예요.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보면서 분노하셨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이 복받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모습이라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이 너무나 뒤틀려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고 충만해야 할 자들이 소멸되고 정복하여 다스릴 사람들이 오히려 정복당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이 상황에 탁 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게 내가 이게 똑바로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가서 다 부셔놨어.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막 집을 지어놨는데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 가서 어떤 문을 닫았는데 어떤 놈이 와서 문을 그냥 부시고 갔다. 그러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죄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어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향한 분노는 이 비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죽으십니다. 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으십니다. 어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해놔 이 죄가 이놈 자식이 사망이 어디 왕노릇을 해? 사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마음대로 화가 나요. 우리는 화를 못 내잖아요. 우리는 죄하고 사망한테 화를 못 내잖아요. 사망이 나쁜 놈아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사망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되십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나눔 1의 중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오늘도 저기 중고등부 애들 잠깐 제자반 했거든요. 아 재밌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제자반 하면 진짜 오랜만에 재밌었는데 그 1학년 애들 있잖아요. 태호와 과들. 야 독생자가 뭔지 아냐? 독생자가? 그랬더니 중1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독이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였어요. 정말 신선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오랜만에 하면서 독생자는 독이 퍼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오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를 떠셨구나 하나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 이거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음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나누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봐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 때 또 죄를 안 짓죠. 안 지려고 분투하는 거죠. 그래 이제 내가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지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키는 저예요. 이게 다르다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깨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이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혹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눠 볼게요. 예수님은 죄의 영향 아래에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들을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데 오빠가 죽었다고 우는데 사실은 어차피 살릴 거 왜 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제가 확실히 병원 신방 가보면 의사는 좀 환자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뭐 수술하면 됩니다. 뭐 한 달 있으면 나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환우들은 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말을 해도 왜 저렇게 정내미가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게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 어차피 알 거니까 괜찮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힘듦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야 괜찮아, 니네 오빠 조금만 있으면 사랑하면 괜찮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같이 아파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말은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못하신다는 거예요? 동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정을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동정을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아니, 애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같이 아프잖아요. 저 옛날에 총각 때 저 가르치던 간사님이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애가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히면 자기 입으로 빤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눈물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깊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 마음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새벽 기도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구역원들이 특별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5일,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볼 때는 다음 주고, 오늘은 구역 모임에서 해피데이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한번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한번 적어서 내주시면, 제 생각에 이렇게 내주시면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뭐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해피데이를 앞두고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들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죽음을 이기시는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에 동참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며 그 십자가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 십자가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기 내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해피데이 잘 함께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